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정치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죄의식을 갖게 되면 절망한다고 봅니다. 이 절망이야말로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고 대부분의 범죄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게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세상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이런 타락한 심리학자들의 마귀적인 가르침이 1900년대 이후로 1940년대까지 학교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채택되어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저명하다고 하는 칼 미닝거라는 심리학자는 자신이 70세가 되어서야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은사주의의 출발지인 캔자스주 토페카에 살고 있는 목사들은 사실 죄에 대한 설교를 중단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라는 것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만 취하는 것을 여러 해 동안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한 존재고 사람 안에 존재하는 선한 성품만 본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가 투영되어서 나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고 사랑의 꽃이 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가져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입니다. 이러한 신학은 결국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을 낳았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대전을 시작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전쟁의 주범인 독일이 그 당시에 자유주의 목사들로 들끓었고 그들이 사탕발림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이 국제연맹이나 윌슨 대통령 시절의 자유주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생겼을 뿐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고 악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이 취하는 기본 입장입니다. 잘못과 의료와 범죄는 교육과 이해심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협의회는 미국 내 대부분의 교회 강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빌리 선데이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버린 죄인들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저주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며 사람 안에 악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책을 권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오늘날 이런 도시에 와 계신다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능력과 같은 사탕발림을 좋아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책들이 교회 회원들을 매혹시킵니다. 성경과 정반대의 주장인 인간은 선하다는 설교는 자유주의 강단에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도 회중들에게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 교회 못지않은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로 들끓는 현대 기독교에서는 회중들에게 아첨하기 바쁩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 지옥과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죄와 죽음, 지옥과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교 스타일은 완전히 자유주의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찾아낼 겁니다.
죄는 죽음과 저주와 죄책과 멸망과 형벌과 영원한 지옥불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은사주의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설교의 양식을 조금 벗어나 보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나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유익하고 복된 메시지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사역의 결과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에 충만하고 완고하고 반역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음행, 간음, 절도, 거짓말, 탐욕, 술취함, 모욕, 무자비, 불의, 사악, 악독, 하나님을 미워함, 멸시, 교만, 자기자랑, 악을 계획함, 약속을 어기는 것과 같은 인간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큰 소리로 설교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심리학자와 소위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사들 역시 어느덧 그들과 한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들은 용기와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설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설교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탕발림 설교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입에 솜방망이를 물고 있는 설교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양심은 고사하고 날아가는 나비의 날개도 꺾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말들 뿐입니다. 성경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잘못이나 실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여, 부적응이나 잘못된 윤리적 판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단어는 폰티오 빌라도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하니. 성경은 그 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뭔가 옳지 않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더 분명한 정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그 누구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왜 대부분 보수주의 성향을 보이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0대나 그 이전에 뿌린 씨앗을 거둘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자연의 법칙, 인간의 법률, 그 어느 하나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50대에 접어들어서 여전히 좌익이나 진보 계열에 몸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아마 마비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의 양심은 더럽혀져 있으며 화인으로 마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양심을 접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10대 때, 20대 때 지은 죄와 허물의 짐을 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볼 때 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심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시킴으로써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편에서는 죄를 죄가라고 정의했습니다. transgression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는 죄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기준에 못 미침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믿음 없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 육체적인 죽음을 다 포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고 인간은 하늘나라에서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죄는 죄책감을 가져오고 죄책감은 사실 아주 건전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죄책감을 제거하면 마음의 고통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와 양심의 고통이 완전히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치료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사무실이나 병원에서는 강단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속임수로 거짓말하면서 치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의사들은 치료책도 없으면서 목사들의 무능함을 근거로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조차도 죄 문제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목사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죄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정기요법이나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가히 충격적입니다. 1900년부터 1940년 사이에 정신과 의사들이 목사들의 일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은 대부분 영적인 문제들을 심리적인 문제로 포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이상을 성경에 근거한 건전하고 올바른 설교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들어보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캠벨파 추종자들이 하는 방송에서 15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해도 그것이 대단히 성경적인 설교였다고 생각하게 이르렀습니다. 즉 이단들의 설교도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데 성경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목사들이 합세해서 계속해서 죄의식을 없애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적인 죄와 잘못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되어버렸고 죄책감에 대한 치유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에는 리비도 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드, 에로스, 에고, 리비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은 이 이상한 거리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둘러앉아서 수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 정신분석학자와 정신과 의사들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이면서 죄책감을 내던져 버리는 파렴치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자유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에도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에서 1950년대에 미국 전역의 교육기관에 이런 사상이 풍미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모든 아이들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충동이 다른 사람의 충동과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충동을 억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블로프와 유네스코는 모든 가치가 사회에 달려 있다는 상대주의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고 그러면은 선과 악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미국의 공립학교, 그 어떤 교과목에서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가르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립학교 책임자들은 자기 자신의 의견만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의 의견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공립학교는 연방교육제도가 되어서 연방정부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결정합니다. 나치 독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간단했습니다. 나치 독일을 위한 것이면 옳고 나치 독일에 반대되는 것이면 틀렸습니다. 연방정부가 교육을 장악해서 스쿨버스를 장악하고 인종통합정책 하에서 교과과정과 선생님들마저 통제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연방정부에 불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가 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학교의 어린아이들은 선하며 통제 없이 자연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의견을 발전시키면 최고의 시민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공산당이 모스크바에서 써먹던 방식이고 독일이 베를린에서 써먹던 방식이고 로마에서 콘스탄틴이 교회를 집어삼킬 때 써먹던 수법입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다루는 것과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막으려는 온갖 수단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면은 옛날 아주 오랜 쓸데없는 그런 구닥다리가 되어버렸고 오늘날 사람들은 죄가 살인강도나 하는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죄에 관한 한 대통령이든 깡패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현대적 교회와 현대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글에 사는 무신론자가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이란 도시에서 시작된 도시의 유산입니다. 빌리 그레함, 칼 막스, 성 프란시스, 히틀러, 마가, 마테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죄에 관한 한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자기 개혁이나 자기 학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치유책으로 제시한 것은 종교도, 학문도, 지성인도, 철학자, 경제학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고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죄에 대한 치유책으로 제시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인 요한은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내 몸을 눈 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주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혐오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내게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새겨져 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933년에 시카고 세계 박람회 때 전 세계의 모든 종교자들이 모여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다시 한번 재확립했습니다. 힌두교, 도교, 불교, 로마 카톨릭으로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상에서 가장 웃지 못할 희한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는 신정통주의, 복음주의자,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도교, 불교, 이슬람, 유교, 기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제각각 염주, 촛불, 제의, 기타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3, 4일 동안 서로의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서로 다른 것은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조셉 쿡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붉은 오른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단 말인가? 그곳에 모인 사람 99%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이 붉은 오른손을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중얼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죄책감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경찰관들입니다.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낮은 사람들이 바로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미국의 언론들은 인권을 운운하면서 살인자들을 옹호하고 살인자들을 잡으려고 애쓰는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붉은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조셉 쿡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찾아가서 성사를 거행해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죄책감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하고 고행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선하게 살고 십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죄인에게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살인자를 교육시켜 다음부터는 살인하지 않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도 살인자였습니다. 조셉 쿡은 어떻게 이 붉은 손을 깨끗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불교도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충분히 명상을 했으면 살인을 하지 않았을 텐데. 모하메트교, 힌두교, 불교 모두가 제각각 한마디씩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성경의 살인죄가 어떤 죄들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살인은 불순종, 모독, 술취함, 도둑질, 거짓말, 탐심 등과 함께 분류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차별이 없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죄에 대한 치유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인간인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왜 인간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피 흘림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피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어려운 처지에서 누군가를 구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해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현대주의나 자유주의 교회에 오래 다닌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한 소위 말하는 신사숙녀들은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를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게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와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미국은 70년 전만 해도 죄인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70년 전만 해도 누군가 침례교회에 가면은 목사는 그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감리교회에 가도 목사가 거듭나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로교회를 가도 그 목사가 새로운 사람에게 당신이 선택받은 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어디를 가도 지옥을 피할 수가 없었고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구원받지 못하고 불경건한 버림받은 자들이 그 어디를 가도 그 사람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목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이 듣고 싶은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해 있다가 결국에는 진노의 심판과 지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아무리 인플레가 심해도 죄의 삭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여러분의 집이나 가정에서 죄의 삭을 찾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성격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심판석에서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했던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변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죄들을 보시고 드러내십니다. 아담, 카인, 아칸,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죄도 다 드러났습니다. 죄만 드러날 뿐 아니라 죄인들 역시 다 드러납니다. 죄인이 숨을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이신 주님, 그분 안에 우리는 숨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리는 곳같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같을 것이니라.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하신 반석 안에서 숨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불로 탈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영원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